여러분 혹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들에게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종종 우리는 당황해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본 질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거듭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종종 당황해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거듭남이 사람의 눈으로 분명히 보아 알 수 없고 또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은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거듭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모두들 당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초기에 유대사역 활동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공로, 곧 율법의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그 바리새파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얻는 참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정통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 형식으로 서술된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간원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무지함과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또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만일 눈에 밝혀졌다면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는 저녁이야말로 예수님과 단독적으로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절호의 찬스로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어찌되었건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인사를 받고 의예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영적 갈증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신비성과 사실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밝히면서 먼저 대답해 주심으로써 신적인 능력을 먼저 보여주셨고 영생에 대한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에서 거듭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도덴이라는 말인데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듯이 하나님께로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거듭난다는 것은 모태의 태로서부터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생명의 씨앗을 심으심으로써 그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그 새로 태어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분별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태로부터 육체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거듭남 또한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중생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옛 생활을 떠나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며 하나님을 통해 그 영혼을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으며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 끝에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 땅 위에 임할 것으로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적인 탄생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그런 오해를 한 것은 예수님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사람이 모태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늙으면 죽는데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하시니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요 선생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그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며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 변호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자 그는 내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번에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의 말대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육으로, 어떤 수행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또 반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에게 중생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중생을 초자연적인 변화로 보지 않고 단지 도덕적으로 악했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마음의 변화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영적으로 거듭날 때 도덕적으로 악했던 사람이 선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악했던 사람이 선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다고 자신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아무런 의도 행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면 누구나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의 말처럼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흡사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지요. 인간 스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려면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겠다고만 하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지, 내 혈기가 죽어야지, 내 이기심이 죽고 교만이 죽어야 하며 내 육적 본능이 죽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 곧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4절에서 니고데모의 그 엉뚱한 생각이 이렇게 흐르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약 성경에 잘 아는 니고데모는 아마도 에스겔 36장 25절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제사장들을 먼저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더럽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영적 정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주제는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어머니 태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영적 비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즉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실을 교회에 알림으로써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시, 즉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세례를 받고 인치심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인치는 표지입니다. 성령을 통한 재시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로 오염된 상태임을 인정하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직접 역사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비로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가 못해서 태어날 때 무슨 일을 행하고 나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인간에게 무슨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듭남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신의 죄악성과 그로 인한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듭남의 절대적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듭남이 육신을 의미하지 않고 성령을 통한 것임을 제시하시며 영적 신비를 육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질 때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중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이미 거듭났다면 자신을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영적 무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듭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성품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구원의 확신과 또 중생을 경험한 우리들은 정말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참된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